네, 오늘은 본문을 먼저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하와가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하와가 가인을 낳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고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와의 그 기쁨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은 아마 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그 가인이 저지른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기뻐했던 그 가인이요, 훗날에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 낳고 기뻐했을 때 그 아들이 훗날 살인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상상을 했었을까요? 그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과 기대 속에서 태어났느냐가 그의 현재와 미래를 반드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잣집에 태어났던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그런 조건 그 자체가 사람의 그 인생, 그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사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답을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은 복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25장 28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요, 반복해서 마음을 지키고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선택, 행동, 그리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 인생의 전체가 바뀐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턴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중심에는 우리의 욕심, 욕구,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 문제는 바로 욕심의 문제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을 넘게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죄까지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욕심이 행위로 나타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 마음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망쳐놓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잠언 25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인이 저지른 죄는 어떠했죠? 물론 그는 아벨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요, 가인이 그러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인이 저지른 그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그 행동이 또 무엇으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특별히 자세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선 가인이 저지른 행동과 제 모습을 보기에 앞서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배경에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그 제사,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죠?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인이 가진 마음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가인이 그렇게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한 그 모습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바로 황당한 것이었어요. 아주 황당한 것. 가인이 화내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가인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라고 한다면은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미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무엇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흔히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자신이 치던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이러한 해석은 요즘에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의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정확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물이 더 월등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이유 그 자체는 분명히 재물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제사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분명히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그저 형식적인 그런 제사하고도 같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인은 그런 자신의 모습,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그 모습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화를 막 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가인이 그저 형식적이고 헛된 제사를 드렸음에도 그렇게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는 그 모습 자체는 분명히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앞에서 황당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향해서 6절에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가진 그 잘못된 신앙의 상태,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뒤돌아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무시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서 화를 낸 거죠.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떡합니까? 아벨에게 가서 거기에 대한 화풀이를 하게 되죠. 결국 아벨을 죽이는 그런 커다란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면 바로 욕심, 그 마음에서 생긴 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엉뚱한 데 가서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우리들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 중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진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먼저 우리 모두에게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죄를 짓고서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그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수치스러움이 들죠. 그리고 부끄러움, 큰 죄책감 같은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죄 앞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나는 여러 욕구를 제대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따라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 우리 마음에 그런 수치심, 죄책감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인이 바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화가 잔뜩 나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볼 것 같은 그런 가인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에게 찾아가서는 가인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6절과 7절 말씀 그 자체는 가인에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마치 6절과 7절을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볼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도 같은 겁니다.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고하신 것이죠.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충고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아벨을 죽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역시 가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시는 분이시죠. 이와 관련해서요, 가령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면은 1년에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적어도 52주. 52주니까 52번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역시 가인처럼 살아갈 때가 솔직히 있어요. 예. 많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심지어 우리 가운데 함께 늘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같이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우리는 돌이키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믿음은요, 그저 단순한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그 단어가 가진 뜻은 믿음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진리, 어떤 영구적인 의무, 성실함, 평안함, 안전함, 신뢰함, 정직함,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중에 아만이라는 그 단어로부터 사실은 파생돼서 온 거예요. 예, 바로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 그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이 아만이라는 뜻은 지속하다, 확고하다, 성실하다, 견고하다, 영구적이다, 마르지 않다, 확실하다, 신뢰하다, 믿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아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예, 아멘으로부터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표현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로부터 파생되었냐면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어요. 에메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진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진리.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단어의 줄기에서 뿌리는 뭐예요? 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진리를 더욱 확고하게 붙드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마음을 제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뭐냐면 진리냐 아니냐, 그것을 갖고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선택하는 것하고 또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것을 구별하게 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크신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 때,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가 가장 대표적일까요? 보통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부흥의 기간 동안에 왠지 모르게 이제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뭐 그렇게 했던 그런 마음으로 대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갑자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섰기 때문인 것이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 올바른 것이 뭐예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했던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아벨의 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런 일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고 그런 일 가운데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강조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생각과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너희들의 언어와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자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표현되는 것과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내 자신이 고집하고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서 여러분들 사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나누자면요. 그것이 뭐냐면은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해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가 많죠. 그러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못하다라고 느껴지면 뭔가 우월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넘치게 되죠.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비교하는 그 대상이 나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죠. 비참해져요. 그리고 마음에서 분노도 생기게 되고 좌절감, 절망감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환경, 이런 조건, 막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죠. 그 일이 오늘 말씀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누구한테요? 아벨한테. 아벨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것, 그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비교로부터 또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비교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비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아마도 여러분들 열등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한번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은 거의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아주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러면서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열등감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타인을 향해서 적대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증오하고 경멸하며 때로는 그 분노를 터뜨리며 타인을 향해서 공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가인 역시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아벨이 드린 제사와 자신이 드린 그 제사, 그것을 비교했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을 무시하고 더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죠. 우리도요, 가인처럼 사실은 타인을 비교하고 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요즘에 트위터를 X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가족과 아주 친하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그만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주 훌륭한 이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있고 또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주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자매가 페이스북을 탈퇴를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페이스북 친구 명단에서 그 자매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의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의 마음에 그 자매를 향한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던 것이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자매하고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페이스북을 탈퇴했던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매가 페이스북을 탈퇴한 이유는요, 한마디로 자꾸만 미국에서 교제하던 다른 친구들,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제하던 친구들은 미국에 남아서 결혼도 하고 여기저기 좋은 곳에 놀러 다니기도 하고 아주 멋있고 분위기 좋은 그런 레스토랑에서 남편과 같이 맛있는 음식,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식탁에 쫙 고급진 음식들이 딱 있으면은 우리 보통 여성분들은 뭘 하죠?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다 올려요. 예. 그리고 가방을 사면은 어떻게 해요? 가방도 딱 찍어서 자기가 이렇게 이쁘게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또 올리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고급진 레스토랑. 그리고 가방을 보면은 정말 그 자매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명품들, 그런 것들을 사서 사진을 올리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비교를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탈퇴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비교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큰 자랑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옛날 같은 경우는 누구 친구나 누구를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밤내 안녕하셨습니까? 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밤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셨다는 것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가인의 이야기로 또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죠? 이것을 엄밀히 따져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죄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요, 그가 하고 있는 잘못된 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러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이고요.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 그것만큼 큰 은혜는 사실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 마음에 타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 그것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등감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그것들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